세 번째로 성도의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해주셨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도에 우리가 반열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활해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생활 문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진리를 적응하는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깨닫고 생활은 엉망대꾸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같아야 되죠. 사람은 언행이 일치되어 있지.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뒤통수 척거리는 그런 사기꾼이 되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진리를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 복음신앙을 가졌으면 공로주의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거는 이질적인 거 아니에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신앙, 복음이 우월하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세속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내가 믿는 것이 이 복음이 정말 확실한데 어떻게 육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얘기예요. 어떤 분이 복음만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목회를 안 된대. 그래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다. 그건 결국은 변질 아니냐. 그 성공이라는 걸 뭐가 성공이라고 보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복음적으로 가르치다가 복음신앙 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율법신앙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율법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복을 받는다. 열심히 해야 복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버리면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 성공한다 이러고 자꾸 그 어떤 희망을 줘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 그게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환하는 이분의 성공은 뭐냐? 교회가 크게 되고 성도가 숫자가 많아지고 이것이 성공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전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적인 성공이 뭐예요? 네? 어떻게 조금 크게 그건 목회자가 아니고 성공은 뭐냐 이게 드러나는 성공의 모습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는 뭘 고심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목사할 일이고 목회자가 고심하는 건 하나님 맡기신 양떼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느냐,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만들어가느냐, 저들을 정말 표들을 정해서 서dom을 같이 줄더럼 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느냐. 세상의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폭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목회자 고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담대함이 주어지고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목회의 성공이다. 이게 복음적인 목회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미숙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되어져 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목회의 성공이 아닙니까? 근데 뭐가 성공이에요 지금? 교회 건물과 숫자가 많아지는 게 목회의 성공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건 많아져서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심령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느냐? 저들이 소망이 넘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진리를 전해서 정말 오직 주님만 가르쳐가지고 오직 영광,
오직 주님만, 오직 진리만 가르쳐가지고 저들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저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저들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게 목회의 성공 아니냐. 그 목회의 성공의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니까요. 네? 세상이 성공하려면 다른 사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영원 구령 사업을 하려면 성공 자체가 뭐냐? 한 사람이 어린 양떼가 세속주의로 살아가던 그 삶에 이제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그저 물질이 없고 고난당해도 그저 육신은 가난해도 심령은 부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심령 상태를 점점 되게 하는 그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냐. 오늘날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목회자가 그러면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아니냐. 유럽 교회같이 그런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형상을 추구하다 다 무너집니다. 외형을 추구하다 전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형으로 취하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중심을 취해. 사람을 내가 친구를 사귀는 모습 외모로 사는 되게 그 중심이 정말 진실한가? 네?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나의 이권을 위해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 나와 교제를 하는 위함이냐? 이런 분명히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성도의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1장 1절부터 17절로 네. 복음의 정의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인간의 불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 성도의 생활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뭐예요? 인간이 나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숙한 존재인가, 영적으로 미숙함을 발견해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는 생활이 주어질 때만이 성도의 생활이 바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늘 찬송하는 생활, 환난 중에 기뻐하는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오늘 교회들이 그런 성도의 생활이 보실 때 얼마나 보여요? 야, 저거는 정말 그 역경 속에서도 저렇게 찬송하면서 저렇게 환난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느라 그런 성도를 몇 분이나 만날 수가 있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이 많지 않느냐. 자, 삼영적 법칙에 갇혀서 불의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던 자들, 땅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살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의롭다 해주셨다. 이제는 내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다. 그리고 가령 은사를 주시고 병물의 연속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수치로 알지 않고 그거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뭐한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자존심을 가져봐야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자 얼마나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간이 존재하느냐.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저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의롭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만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내일 삶 자체도 하나님이 다 살아가게 하신다. 왜 그런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 행동하기 전에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뭐가 움직여야 돼요?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생각을 주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이 생각은 뭐예요? 생각이 반복되면 사상인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사상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게 생활이죠. 행동이잖아요. 행동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내가 행동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예요? 우리가 상고한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 당연한 결과 아니냐. 신앙이 있다 그러면 신앙적인 삶이 주어지는 거죠. 불신앙이 있다 그러면 불신앙의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다 주장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내 모든 삶을 다 주장하신다. 그러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피동이지 능동이 아니다. 내 멋대로 산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사라지는 게 삶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어둠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빛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택한 자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그 창조, 그 소나기에 그 품 안에 나는 갇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섭리해 주신다. 풍률로 섭리해 주신다. 나는 거기에 갇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이거 사랑이 나는 지금 붙잡혀졌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붙잡혀졌다고 해서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랑에 붙잡힌 바가 되어졌으니까 더 붙잡혀지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붙잡혔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나봤자 나는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는 더 뒤에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것을 나는 더 쫓아가려고 주장하신다. 그게 멋있는 삶이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붙잡혀야지. 지가 못했다고 벗어나버렸네. 가출해버렸다. 가출해서 행복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부모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붙잡힌 바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되지 못하면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관하시고 빛도 주관하시고 택한 자의 삶도 다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심령의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바로 내가 잘하면 내가 이렇게 되고 복을 받는다. 내가 못하면 내가 그리한 자가 되고 난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은 결과적으로 인과 원고의 사상이다. 인과 원고의 사상. 네? 그래서 한국은 이 인과 원고의 사상이 너무 우리 국민에게는 너무나 세뇌되어 있다 이거예요.